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현 전도사님이 잘 다녀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처럼 사실은 어제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새벽에 집에서 내려오니까 바깥에 눈이 쌓였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준비해 놓고 바깥을 청소를 눈을 좀 쓸고 그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집사람이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것도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고 또 그런데 어제 이제 방송도 못 하고 이번 주간은 또 방송이 뭐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방송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바른 소리를 바르게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훌륭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그가 이미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또 그 아버지 데라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적인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름의 뜻이 지연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들을 지연시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즉시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연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땅이 어떤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 땅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 보호막을 떠나면 안 되는데 거기에 기근이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피난처가 어디냐 해서 그래도 어려움이 없는 곳을 찾아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과 이게 상의하고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나안 땅에서 딱 떠나서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생각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 아내가 예쁘고 또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는 죽이고 이 여인을 데려갈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껴서 아내와 합의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오빠라고 하고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잘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고 내용상으로 보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부인이 적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낳은 여인이 있었고 여기 이복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낳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진 상태이지만 실제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더 이상의 잘못된 용어는 잘못된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오늘날도요 결혼한 젊은 우리 저기 젊은이들 보면 자기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오빠라고 부릅니다. 오빠라고. 그게 바른 게 일컬어지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결혼한 이후로도 자녀를 낳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요 좀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남편을 세우는 것 같지만 남편을 무너지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라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부르고 아브라함도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누이라고 하고 나의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들은 그냥 형제지간이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여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틈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말은 정확하게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를 데려다고 왕한테로 데려다가 줘서 왕이 그 여인을 취하려고 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자기 자신이 바른 처신을 못했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머무르지 않았고 내 아내를 내 아내로 부르지 못했던 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이 습관은 잘못된 언어는 이건 깨지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말이죠. 그걸 애굽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면 거기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애굽은 아니어도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애굽에까지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으로 들어가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20장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이 네게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따뜻한 땅이란 뜻입니다. 예? 따뜻한 곳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경적으로 살만한 곳을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선택해라. 할 때 롯은 살기에 좋은 곳 어디가 동서남북을 살펴보고 어디에가 살기에 좋은 곳이냐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이 사람들 살기에 좋은 곳인 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곳, 살기에 좋은 곳, 문화적인 곳, 살기에 편안한 곳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기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나안 땅보다도 자기 사는 곳보다도 더 살기에 좋은 곳, 따뜻한 곳, 네게부 땅으로 내려갔다 보니까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성경은 거류하였다 그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서 살았고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합당치 않게 여기시는다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게 우리 찬양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랄 땅에 내려갔더니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을 딱 떠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세상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 환경에 딱 놓이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병걸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안식처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이라고 딱 믿으면 그래서 주 안에 딱 거하게 되어지면 안정되어지고 편안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딱 느끼게 될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세상에 속한 모든 부분에 자기의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사단 원수 마귀의 가장 강력한 그가 휘두르는 무기 중에 하나가 사망 권세였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 권세 휘두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사망이 역사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건 안 되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 있단 말이죠. 예수 안에 속해 있다고요. 예수 안에 머물러야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자기 고향으로는 안 내려갔어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여기 그랄 땅으로 내려왔다고. 내려갈 때마다 그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의 정체는 원수 마귀가 사망 권세로 그 사람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응?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니까 생각이 두려움의 영향에 의하여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한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마다 두려우면 여러분들 일단 자기가 살고 보자, 나 살고 보자, 그것이 먼저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을 하게 되다가 위험이 딱 만나면 운전자도 자기 아내를 먼저 돌보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내를 보호하고 뒤에 타는 가족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순식간에 자기 보호 본능으로 차를 움직이거든요.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20장에 오기까지요. 여러분들 20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아서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고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요. 17장, 18장, 19장 이렇게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17장, 1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0장에 와가지고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고요. 저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반응이 왜 이렇게 떠나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19장을 보면 소돔 성이 멸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 가정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거기 나와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 18장에서 한번 나오고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불태워서 멸망해서 연기가 막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려준 사람이 있었나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분명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 아브라함은 지금 알지를 못해요. 20장에 왔을 때는 롯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안 된 상태라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래도 나의 피부치고 나의 조카입니다. 그 가정이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그 가정이 살고 있는 데가 불바다가 됐어요. 연기가 까맣게 막 올라갔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 살고 있었는데 조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무 연락이 없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아브라함에게 딱 주셔서 네 조카 살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이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 있을 때, 여러분들, 근데 거기 그 문제가 그 지역은 다 불로 심판을 받았다. 마음에 야, 조성이 멸망했으니까 조카가 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경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내 조카를 건져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그런 말을 그런 이름을 부를까 하면서 기도했나요? 그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에까지 내려오기까지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거기서 롯의 가정을 건져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셔서 조카 가정을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연약함, 침체, 영적인 침체 그것이 와서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됐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미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를 때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벌써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밑으로 내려가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랄 땅에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렀으면 이방 나라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20장에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그랄 땅 블레셋 땅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는 이 사건은 절대 적은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그냥 슬쩍이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21장을 한번 보시면 20장 다음에 이 아비멜렉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와요. 근데 21장을 한번 1절을 보세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놀라운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부분에서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다시 두 천사를 데리고 가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셔요.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약속도 받고 언약도 받고 이름도 바꿔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그랄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도 보막을 떠나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성경을 쫙 보니까요. 우리 그 20장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제가 나눠드린 종이 맨 밑에 부분에서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2절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2절 한번 읽어보면
거기 정리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으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렇게 제가 요약했습니다. 메시지적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가리켜 이 여인은 나의 누이요라고 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누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난번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했던 것을 대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으면 이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내 자기 아내가 됐는데도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 살기 위하여 이방 땅에 가 있을 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신은 내 오빠요, 나는 당신의 여동생입니다 라고 하자라고 하는 언약을, 이건 언약, 맹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잘못된 맹세는 여러분들 원수가 공격할 수 있고 신앙을 추락시킬 수 있는 잘못된 그런 맹세, 언약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 연결되어지게 되면 그것에 붙잡혀서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형제 이게 다른 사람과 의형제 맺는 경우 있죠. 의형제 맺어서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서로 피로 언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의형제 맺는 사람들. 그래서 의형제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일은 내 일이고 내 일은 당신의 일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게 의형제입니다. 그런 의형제를 맺게 되어지면 그 언약이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원수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한 하나 되어지는 결속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외에 세상적인 것에 결부되어지면 원수 악한 영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그것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랄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요.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11절.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노. 보세요.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온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죽을까? 나를 죽일까? 그냥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이곳이 어디예요? 그랄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이 그랄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신 환경 그 거처로 돌아가야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요. 여기 머물면 안 되는데 돌아가야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내가 2023년도에 머물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장소인 교회 안에 우리가 확실하게 머물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요, 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이 그 여인 사라를 데려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전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계시를 주시질 않아요. 아무런 말씀을 안 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로 인해서 아비멜렉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방어해 주셔요. 방어를 해 주시고 여인을 취하지 못하게. 그래서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그가 아비멜렉이 주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꿈에서 주여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라고 그랬고 이 여자도 자기 오빠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불의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불의하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고 벌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꿈에서. 그럼 이 아비멜렉이 제대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네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막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여자를 그 안에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 가정이 너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깨달음도 주시지 않아요. 아비멜렉에게는 꿈으로 역사하셔서 꿈에 보이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위치를 떠나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주시질 않아. 저는 이걸 보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 그 사람은 선지자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지금 머물지 않아야 할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지자라는 거야. 심지어 말씀하기를 그가 아비멜렉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와 네 가정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도록 선대 아브라함을 잘 네가 대우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방어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얻어 누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